조금 커요?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하네단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삼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를 좋아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면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이 사사 삼손을 그 나실인의 서원을 어긴 사사로, 온전치 못한 사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삼손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데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하네단에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삼손으로 하여금, 그 나실인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신 분이, 아내로 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나실인된 삼손, 또 성령의 감동까지 된 그 삼손으로 하여금 왜 블레셋의 여자를,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여자인데 왜 그를 아내로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힘이 세서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사사기 13장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블레셋 손에 붙여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감동한 그 삼손을 블레셋의 여자를 딥나에 내려가게 하시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블레셋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딥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삼손은 왜 내려가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삼손의 싸움은,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은 다른 사사들과 전혀 다르죠. 다른 사사들은요, 성령이 감동한 사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 대적과 싸웁니다. 그러나 삼손 때에는 삼손 한 사람만이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삼손 한 사람. 그 삼손 한 사람만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의 싸움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5방백의 땅, 곧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이죠. 그 땅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에 사는 그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그 딥나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다 백성들이 누구처럼 되었단 말입니까? 블레셋 자손처럼 된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특별히 유다 족속들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고 바이툼에 가서 숨는데, 에담 바이툼에 가서 숨지요. 근데 누가 와서,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삼손의 역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블레셋과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이 삼손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분명히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블레셋과의 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여서 이제 그 블레셋의 항복을 받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래서 회개는 어느 때 가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악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블레셋의 악을 깨닫고 그들이 언제 회개합니까? 삼손 때는 회개를 못해요. 언제 와서요? 이 사무엘 때 와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 2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럼 분명히 봐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지요. 그렇죠? 빼앗겼죠. 그 중에 한 성이 어디입니까? 삼손 때 나오는 딥나죠. 딥나도 빼앗겼으니까 딥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자손들이 살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삼손 때에는 그 딥나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무엘 때 가야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삼손의 싸움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딥나와 같은 땅에서의 블레셋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삼손에게서 시작되고 사무엘 때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다윗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 때에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한 성읍,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의 땅, 곧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땅, 이제 그 땅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데, 그럼 거기서 구원하려면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악이 제거되었으면 이제 사사와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삼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땅을 회복하지 못해요. 삼손은 사무엘 때 회복하지요. 그럼 삼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블레셋의 요소, 곧 이스라엘 족속의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싸움을 보면, 기드온은 크게는 3가지, 크게는 2가지고 또 세분해서 보면 3가지 단계가 있죠. 기드온의 싸움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잖아요. 백성들이. 여룻바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을 이 기드온이 뭐 해주는 자입니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찍어주는 자죠. 그리고 이제요, 그러면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주기만 합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 아비에셀 사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이죠. 또한 요단 서편에서만의 싸움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까지의 기드온이 이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럼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항상 대부분의 사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알게만 하는 것입니까? 그 악을 기드온과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염소 새끼와 같은 그들의 죄를 염소 새끼를 반석 위에 들이게 하셔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불로 그들을 태워 주셔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번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죄가 속하여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면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을 자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사해 주시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의 역사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국을 보시면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을 뺐지요. 그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므로.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곤의 신전에 모였죠. 네. 근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삼손이 28절 이하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일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집에 어떻게 3,000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집이 아니에요. 다곤의 신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깨뜨리는 거잖아요. 기드온과 똑같아요.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듯이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신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가 참 신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아, 블레셋 사람의 신은 우상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를 찍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찍었느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느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자기 신을 기드온이 자기 그 신과 단을 회파했으니까 그가 싸울 것이 아니냐 말씀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잖아요. 아, 여룻바알이구나. 기드온을 죽이지 않아요. 이제 기드온이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의 요소를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는 우리를 그 신을 누가 참신이고 누가 우상인지 드러내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삼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상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안 나서고 가만히 있어.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를 드러내주며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블레셋의 요소, 그 거짓의 요소, 그 악의 요소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그것이 삼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지를, 그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그 어린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데 뜬금없이 그 포도원에 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네? 어린 사자. 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미 이제 삼손 때의 딥나는 마귀에게 삼킴을 받은 자의 땅이 돼버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딥나의 포도원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들을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근데 부모는 같이 분명히 내려갔는데 사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 찢어진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내려가긴 내려왔는데 이 부모는 삼손이 뭔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자와의 싸움도 뭐를 주셔야 찢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 주셔야 찢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해야 사자를 찢는 것이죠. 육적인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찢는 삼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과 주일날 그 포도원의 역사가 탁 겹쳐졌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제가 주일날까지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테이프를 듣는 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왜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는가 희밋하게만 봤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밝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또 유다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백성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새수를 먹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포도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술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술을 먹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시편 105편 10절에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 된 걸 아는 것이죠. 그럼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그럼 새 술은 어떤 술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 곧 하늘의 보화를 더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이라고 말할 땐 그 포도원에서 주시는 새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그거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새술을 먹은 자들은 이제요 구제, 기도, 금식 다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 받을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 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기도, 금식, 구제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졌어요. 네. 무엇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지으셨죠. 그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도 하나하나 끊어주었어요. 세상 염려도 여러 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염려, 남편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염려, 염려가 몸에 대한 염려, 언제 죽을까에 대한 염려,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나그네된 삶,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삶을 바라볼 때에는 육신으로 잠깐 그 사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요, 이제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재리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자라가서요,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해요.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당을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 그거 하나하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끊어주셔서 이제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더럽지 아니할 것으로, 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술이에요. 특별히 사사기를 나눠보면 삼손 전까지의 사사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의 세술로 그들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 때에 되니까요, 이제 유다 사람을 말해서 가지다,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로 자라는 자들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4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에요. 이제 세상 염려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죠. 이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 삼손 전의 사사가 누굽니까? 입다를 통해서 미래 100배의 결실을 한 자들을 베들레헴 사사 입산을 통해서 보리떡을 먹여주시고, 스불론 사람 엘로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그 보리떡을 통해서 연단해 주시고요. 이제는 드디어는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통해서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소산 중에 하나인 그 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다 땅에, 유다의 기업 중에 받은 그 딥나의 포도원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 곧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씀하지요. 그 옛 뱀은 에덴 동산에 역사하는 뱀이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죄를 받는데 정죄받지 않는다고 속여서 아담과 여자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정죄를 한번 받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 가죽옷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산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산자가 된 가죽옷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옛뱀이 아니라 새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그 가죽옷 입은 영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육신 입혀서 이 땅에 보낸 자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요, 세상 신으로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뱀의 역사가 없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지요. 광야의 역사하는 세 가지 마귀의 역사. 그 광야의 역사를 그 광야의 시험을, 연단을 이기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멸망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한 자들,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는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지요. 특별히 이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인데, 자기들 땅인데 모압 왕 에글론이 올라오니까 그 종려나무 성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철병거가 오니까요 도망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드온 때는요 땅의 소산이 멸함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원으로 심으신,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의 역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마귀가 무슨 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상을 얻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기도, 구제, 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기도, 구제, 금식하면 상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함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시 천국 말씀을 뿌려주신 자들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게. 그럼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염려 가운데, 재리의 유혹 가운데.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미래 결실을 했지만 여전히 썩어지는 것 위에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더러운 것으로 살아요. 쇠하해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지 못하게 합니까? 포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유다 사람들, 어린 나귀 70을 탄 자들을 그 참 포도나무에 묶어주신 그들에게는요
포도원에 그 딥나의 포도원에 어린 사자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시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어린 사자, 누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역사. 뭐하게 하지 못하는요? 포도가 아니라 가시나무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시나무가 되게 하는 그 거짓된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무엇을 냅니까? 저주받은 땅이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근데 그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 여자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습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먹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채소를, 하나님 백성이 언제 채소 먹습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신명기 32장이잖아요.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나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주셔서, 배불리 그 소산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게 사사들을 통해서, 삼손 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는 밀의 결실하는 자, 입다를 통해서는 이제 밀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떡을 먹여주시고,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이제 그 결실을 먹는 자들로, 그리고 이제 비라돈 사람 압돈의 아들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낙의 70회를 타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제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유다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과실 없는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삼손 때죠. 그들을, 그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왜 붙이셨습니까?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블레셋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자기들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형제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하는데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블레셋과 같이 할례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운 사람은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에는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어린 사자. 그러면 그 딥나, 육적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마귀의 교훈에 삼킴받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블레셋 교훈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한마디로 할례 없는 자들인데,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킨단 말입니까? 아니죠. 지켜요. 근데 문제는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자죠. 자기를 율법의 행위로 자기 육체를 의롭다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딥나의 포도원은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 사망이 역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사망이 아니라 결실이 없는 그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잖아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긴 행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끊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래 유혹, 내가 끄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망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부정과 불법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때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정보다는 불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손할례당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같이 찢었으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으면 삼손이 누구와 싸워야 될 것 같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자와 싸우고 있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으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안 싸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호와의 신으로 두 번 감동하시는데요. 첫 번째 감동하니까 삼손이 뭐합니까?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이제 더 크게 또 한 번 더 크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니까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소새끼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기드온과 그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 부부는 그 염소 새끼를 반석에 드렸죠. 그래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삼손은요 사자 새끼를 찢는데 무엇같이 찢습니까? 염소 새끼같이 찢는 것이죠. 그러면 염소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염소와 같이 좌편에 설 때가 많죠. 마태복음 25장에 좌편에 설 때가. 좌편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게 죄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자백하면 또 사해 주시죠. 이제 삼손 때는 그거를 반석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찢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염소 새끼, 좌편에 있는 그 요소, 우리를 염소 새끼와 같이 내가라고 하는 그 불법,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삼손만 감동하는 거로 보지 마세요. 먼저 우리를 감동해야죠.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염소 새끼와 같이 그 좌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자라가서는요 그거를 찢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염소 새끼를 찢지 못하면
좌편에는 염소와 같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염소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남에게 있는 염소의 요소, 염소 새끼의 요소는 잘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건 잘 못 봐요.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잘 못 보죠.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니까 어디 걸 바라봅니까? 장막에 있는 걸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주실 걸 바라보는데 손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 될 때가 많아요. 손은 에서의 손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되려니까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을 꾸미잖아요.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갖다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얻는 것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약속이 있어요. 장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야곱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못 돼요. 그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에서는 장막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럼 에서는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 거 주셨다. 하늘의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세상 거 주셨다. 네? 육신에 먹고 사는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을 하고 있는 유다 자손들이죠. 그게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딥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는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장자의 복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들사람 에서와 같이 자기 힘과 자기 기술, 활 쏘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사자는 사람이 찢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크게 감동해야 찢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불법, 자기의, 나의 나된 거, 그거 내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크게 감동해야 찢는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사자를 찢는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사자와 곰도 내가 쳤사온즉 이 할례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을 온전히 정복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삼손만 찢는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그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마하네단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블레셋 여자가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 또요 한 몸 된 교회 안에 블레셋의 요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블레셋의 요소, 자기의, 나의 나된 거, 한마디로 하면 불법이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요. 예? 미래 결실도 맺고 보리의 결실도 맺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면 알아요. 자, 미래 결실을 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근데 저 집사님 보니까 여전히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놓고서 그것도 하나 못 끊어? 그러면 블레셋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끊었습니까? 네? 그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끊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위가 상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끊었으니까 왜 그것도 못 끊어? 그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끊었습니까? 나도 여전히 저와 같이 옛날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거 끊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해서 이제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어서 살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 아직도 세상 염려 가득하고 가는 저 사람 보면서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어떻게 또 그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셔서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온전히 끊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때가 많잖아요.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커요. 제가 옛날에 한참 그랬거든요. 제가 주일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지켰는데 주일 못 지키고 오후에 뭐 결혼식 있다 뭐 있다 가는 권사님들 보면 속에서요, 천불이 나이기, 저게 권사야,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막 이랬는데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켰으니까. 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서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난도질 내 안에서 그냥 헤아려 가지고요, 난도질하는 것이죠. 내가 지켰으니까. 또한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염려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썩어질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디모데처럼 비위가 상합니까? 제가 옛날에 껐득하면 비위가 상했어요. 아내를 보고서도 비위가 상하고요, 목사님을 보고서도 비위가 상하고요, 권사님을 보고서도 비위가 상하고요, 물론 저 자신을 보고서도 비위가 상할 때가 많죠.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데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막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는 커져가지고 깨달은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자를 찢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자를 찢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 살았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해놓고서도요, 그게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거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살았어요.
삼손은요, 그 사자 새끼를 찢은 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네? 나는 사자 찢었다, 이게 아니에요.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마귀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기가 왜 일어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근데 거짓은 두 가지예요. 악은 두 가지인데요. 내가 믿음이 잘하면 전에는 악으로 안 보였던 게 악으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금 뒤로 치우치는 것도 악이고. 근데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제 믿음이 잘하게 해서, 그전에는 악인지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늘 이 사자가 소리를 질러요, 우리 앞에서. 근데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이 행하게 하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포도원의 역사하는 그 마귀 새끼를 찢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찢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옳고, 같이 그 자리에 그냥 먼저 이 삼손에게는 두 번의 성령이 감동하시죠. 첫 번째 성령이 감동하니까요, 블레셋의 여자를 취해요. 두 번째 성령이 감동하니까요, 포도원의 역사하는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블레셋의 거짓 교훈, 곧 나는 불뱀의 역사, 불태우는 역사죠. 결실과 보리와 밀과 밀의 결실을 쭉정이가 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 행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외식함으로 자랑함으로요, 쭉정이 되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나는 불뱀의 역사예요, 블레셋의 역사가. 저와 아론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블레셋인지 분별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해 나가서 하나하나 찢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에게는,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삼손이 마흔이라는 성령이 감동해서요, 그 블레셋 아내를 취하는 것도 이 부모는 그게 여호와께로서 나온 일인지를 알지 못해요. 또한요,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도 자기가 찢었습니까? 아니, 자기가 찢었으면 부모 앞에서 내가 찢었다고 할 건데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서 찢었으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알지 못해요. 이 부모는 블레셋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 구별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블레셋처럼 살지는 않아요.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관할을 좋게 여기지만 이 부모들, 삼손의 부모들은 둘 다 나시린이잖아요. 태에서부터 나시린은 아니지만 중간에 나시린 됐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분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나시린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지요. 자기 믿음은 지켜요. 근데요, 구원하지는 못해요. 예. 그러면 왜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왜 블레셋 자손에 붙였는지를 부모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예. 왜 할례 없는 자들에게 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라갔으면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여전히요? 예?
육적 몸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교만, 자기 의죠, 불법이죠, 자긍이죠.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만 태에서부터 된 나시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돼야죠. 그럼 우리가 뭐 태에서부터 삼손처럼 태에서부터 그런 자는 아니죠. 또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도 아니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시린이 됩니까? 태에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는 자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했습니까?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물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나면서부터 나시린은 되지만, 아니죠, 중간에 나시린 되는 거예요.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 된 거는 못 봐요. 그래서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 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제 그들에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구별하게 하십니까? 하늘의 산과 영광을 불태우는 그 블레셋의 불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뱀과 독사의 교훈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하네단에서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했다는 건 알아요. 이게 태에서부터 나시린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이 감동하지 못하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성령이 감동하지 못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아직 시작 못해요. 성령이 감동해야 이제요,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더 잘하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복, 이 썩어질 세상 복이 무엇인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이제 딥나와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그 어린 사자의 역사를 찢게 하듯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 자기의 불법 찢어주셔서 이제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고백하는 자가 돼야 사랑의 열매 맺게 할 때도 내가 맺었다고 내 손 내미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과 영광을 입혀주실 때에요, 자기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요,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지.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딥나에 내려가는데 이제 신에 크게 감동되어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 삼손 앞에는 이제 그 블레셋의 역사가 나는 불뱀의 역사가 아니라 발등상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43절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해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서요,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삼손은 대적의 딸인, 원수의 딸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제 자라난 자들에겐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원수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아내로 취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그 불뱀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또요, 몸된 교회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찢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지요. 근데 삼손은 어떤 삼손입니까? 이제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은 삼손입니다. 그럼 이 블레셋 여자는 블레셋 신을 섬기면서 블레셋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지요. 블레셋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가요. 뭐가 할례 없는 자입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할례 없는 자가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율법을,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폐하셨습니까? 율법은 폐했는데 그 율법을 그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치 못한 걸 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 여자가 할례 없는 여자예요. 근데 삼손이 왜 취하게 하십니까? 이 여자가 하고 말해요. 말도 안 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삼손이 성령이 감동한 자인데 그 여자를 언제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기쁜 거 보고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여자를 취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삼손이, 성령이 크게 감동한 삼손이 이 여자하고 말하고 그 여자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는 자기 의를 지키는 것이,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그거를 듣는 자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삼손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백성의 생활을 버리지 못해, 그 백성을, 민족을 버리지 못하죠. 결국 그 민족에게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결국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살잖아요. 그 모압 사람들은 다 모압 신을 섬기잖아요. 모압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가 그 자부들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예? 자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부들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나오미가 뭘 말하겠습니까?
참신이 누구인지. 모압 신은요, 우상인 걸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도 오르바도 그 백성은 버려요. 그러면 삶이 이제 누구처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요. 근데 뭘 못 버립니까? 그 신을 못 버리는 거죠. 근데 룻은 그 신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룻에게만 말했습니까? 둘 다 말했지만 하나는 백성까지는 버렸지만 그 신은 여전히 못 버리는 자고, 하나는요 그 백성과 그 신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지 못하면,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 블레셋 사람처럼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뱀과 블레셋과 같은 그 뱀과 독사의 자식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를 바라십니까? 화를 바라시죠. 왜 화를 바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화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지금 화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돌이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온 걸 보잖아요.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는 것이죠. 맺으라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까지 보여주시는데도요, 그걸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망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요, 사는 것이죠. 뱀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도 사랑하세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삼손이 뭘 보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실 때, 형제를 보실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자예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형제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화를 바라고 책망을 말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공의가 돼야죠. 저주를 바라는.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보여주시지만, 이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울도 원래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뱀의 교훈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 또 우리 밖에 있는 블레셋,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역사를 찢는 자, 우리 속에 있는 그 블레셋의 거짓된 역사를 찢는 자로, 또한 그 블레셋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나는 불뱀의 역사로 불태우는 자들을 드러내 주어서 그들의 괴결을 찢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 돼야죠. 삼손에 나시린 데부터 시작돼야 이제 사무엘과 같은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블레셋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과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직 주시지 아니하는, 여호수아 때 주시지 않은 그 블레셋의 땅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되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포도원에 그 어린 사자와 같은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그 나의 나된 것, 자기의 그 불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분별해 주시지만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역사를 이기지 못하여서 염소새끼 찢듯 찢지 못하여서 늘 우리의 삶이 그 불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망 가운데 드러날 때가 많고 음부 가운데 드러날 때가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귀는 커졌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나의 나된 것들이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셨어요.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법의 요소, 여지까지도 육체를 쫓아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과 이제는 그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의 열매와 감람의 기름을 얻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은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그 열매가 너무나 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신 만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여서 그 가운데서 결실하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늘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가 가득한 자들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 때에 삼손을 쫓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삼손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삼손이 뭐 혼자서 자기를 쫓는 자가 없다고 낭망하거나 나 혼자 왜 이 일을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늘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다른 교회하고 다르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삼손과 같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이기게 하십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